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이 어디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주변을 정리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수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한 시간, 구별된 시간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영상으로 제공되는 찬송으로 여러분 함께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윤미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저희 모두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제약을 받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교제도 열정도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심각하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멈추지고 공동체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연초에 세운 5가지 목표인 돌단 쌓기와 일천번제, 전도, 선교, 건축 등의 목표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공동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코로나 극복 이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부의 각종 대응 지침을 모든 국민이 잘 지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발빠르게 백신 및 치료제를 구입하여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가 및 사회의 각종 법과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나라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교구 아둘람, 서문화, 갈람산, 평강 온유목장에서 총 47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속히 그들의 발길을 우리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은혜와 구원의 간격이 넘치는 건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혹시라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가족들과 손 한번 잡아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교회 소식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소식인데요.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회 현장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를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에는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에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배, 현장 예배가 한 공간에 20명 이하로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 20명이니까 3층에 20명, 또 2층에 비전홀에 20명, 본당에 20명, 또 1층에 푸른 초장에 20명, 구성전에 20명 이렇게 하면 한 번 드릴 때 약
100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장소, 공간은 다르지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전 참고하시고 또 예배에 현장 예배 꼭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동일합니다. 사부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후 찬양 예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식사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또 다시 병도의 공지가 있기까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총회와 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 저희들이 전달받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조금 특별해서 3층 우리 카페가 휴게 음식점인 관계로 저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한 줄 알았는데 문의한 결과 휴게 음식업이기 때문에 3층에서 모일 수가 있고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3층에서 또 이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에라도 나오시면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정상 출근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교회에 특별히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또 불편해하지 마시고 사무실을 경유해서 얼마든지 또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시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교회의 또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소식들을 공지해야 될 소식들이 있을 때는 문자로 즉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주보의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기타 소식들은 우리 교회 앱을 사용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알려드릴 것은 우리 임판순 권사님, 이 척추에 골절이 있으셔가지고 약 한 6주간 또 이렇게 가료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임판순 권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신 권사님 허리 수술을 어제 잘 마치셨고요. 집에서 댁에서 가료 중에 계십니다. 또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서 실밥을 푸실 예정인데 쾌유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앱이나 또 홈페이지 또 전송되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웬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시다면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선뜻 나는 이 정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정도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기준을 놓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의 절기지만은 성탄절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는 때입니다. 성탄절은 고사하고요. 우선 다가오는 금주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방역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삼성교회 신앙 공동체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은 서로 SNS를 통해서 안부를 물으시고 전화를 통해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관심과 기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비대면 교제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니만큼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한 번 더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더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이 되어서 당장은 성탄절 예배라도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경건한 자의 기쁨의 노래라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디에도 경건이란 말도 없고요, 경건한 자가 드리는 기쁨의 시편, 노래라는 표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5절, 6절의 그 내용은 경건한 자가 드리는 기쁨의 노래인 것을 분명하게 성서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경건이라는 용어가 총 68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20번, 신약에서는 48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르게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의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영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점수의 합격점이 되어서 경건한 자다, 너는 지금부터는 경건한 자다, 이런 기준으로서 경건한 자를 정의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의인, 곧 경건한 자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로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경건한 자, 특별히 신명기 33장 8절에 처음으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처음으로 기록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경건한 자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하시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시드. 원어의 의미는요, 경건한, 거룩한, 자비로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하시드라는 용어는 핫사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핫사드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연모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경건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라고요? 사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경건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를 일컫는 표현이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란 말이 처음으로 기록된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림과 둠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어떤 걸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사용한 물품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인간의 간구, 질문, 요청 앞에 하나님의 대답의 창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의 의미는요, 경건한 자가 바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우림과 둠밈,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신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25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경건이란 단어가 기록된 본문이 누가복음서 2장 25절입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요, 경건한 자를 율라베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율라베스. 원래 뜻은 조심하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조심한다,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율라베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충성을 의미하는 유라는 헬라어 단어와 꽉 붙잡다라는 뜻의 헬라어 람바노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율라베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꽉 잡고 충성을 다한다, 이 단어가 율라베스인데 그 율라베스가 어떻게 번역됐다고요? 경건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뜻입니까? 구약에서 먼저 한번 보시죠. 구약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 그랬습니까? 하사드 그랬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율라베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요? 꽉 잡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라고 말하면 먼저 무엇인가 행위와 태도에 대해서 절제된 구별됨이 있고, 내적으로는 또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이를테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거룩한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경건한 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약의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뭘 꽉 잡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내가 낳은 아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이에요. 구약적인 원어의 의미와 신약의 원어의 의미를 본다면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하사드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라. 신약으로는요, 율라베스라 그랬으니까요,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욱더 꽉 붙잡고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절대 충성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한 예로 신약 성경에 한 경건한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를 가리켜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래. 이탈리아 로마 황제의 부대죠.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자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런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의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구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욱더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이 질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충성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경건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꽉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군인이 명령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교회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코로나19 시절 이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경건한 자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건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건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경건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많은 간구에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귀한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고히 붙들고 일러주신 말씀 충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와 같은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계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예배의 자리를 더 많이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절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류 가운데 긍휼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영상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노라. 일러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경건의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10년 가운데 저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 위의 성업의 현장 가운데 주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